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부인한 제자의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때는 6월절 기간으로 오늘날 4월쯤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4월은 일교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특히 해발 800m 이상 되는 예루살렘 지역의 새벽은 제법 쌀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밤새껏 신문하고 재판하고 새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은 그 불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를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그들 속에 섞여서 불을 쬐고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자책하고 자괴감이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 멀찍이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이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고 알아본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67절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신문과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랄지라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축복된 선언입니까?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라고 말할 때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지가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축복의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신앙인 귀한 인생이고 귀한 삶입니다. 실상 우리는 일부러 그럴 것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김 목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베드로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축복의 소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매스컴에서 부정적으로 계속 떠들어댈 때, 회사에나 또 친구들 만날 때나 어디에서 만날 때 너도 교회 다니냐? 라고 이야기하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겁니다. 대답을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선언이 내 귀에는 축복의 선언으로 들려오지 아니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너도 교회 다니냐라고 말하면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너도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일 텐데 대답하기를 꺼려하고 그것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노라. 목사님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읍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서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8절입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작은 요종 앞에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피하고자 예수님의 제자됨을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 요종의 계속적인 추궁에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스스로 저주하며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와 다르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맥없이 그 모든 신앙과 그 믿음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능력이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 그런 축복의 도구로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도구로만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자기 몸을 녹이기 위해서이겠지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자리, 신문받는 자리와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상황적인 그런 배경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의미론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육체적인 물리적인 거리도 거리지만 마음도 멀어졌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 속에 섞여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요, 그 사람들로부터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위기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때도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설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가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못했을 때는 조그마한 그 어떤 생명의 위협에도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거침없이 그 어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주 2세기경에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폴리캅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폴리캅 이 감독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장 앞에 들어가게 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도, 영적인 귀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어떤 이 사건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에 걸쳐 부인합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3번 부인하게 될 때 이 베드로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72절입니다.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귀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리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기 가슴 속에 다시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통곡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깨어 있지 못했던 이 베드로,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영원히 깨어나는 통곡의 울음을 울게 됩니다. 영원히 깨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음성이 이 영혼이 깨어나는 각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정말 신앙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 영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 다윗의 앞에 다윗을 섬기면서 다윗의 영혼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간곡한 그런 어떤 음성을 통하여서 다윗을 높이고 있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흥분하고 있는 다윗, 어떤 일 자존심 상해서 흥분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다윗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깨어서 우리만 감동받고 우리만 은혜받고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야성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울부짖음, 통곡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신앙의 위기 속에서 베드로에게 탈출구를 제공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닭의 2번째 울음이었습니다. 그 닭의 2번째 우는 소리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의 기억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신앙의 어떤 제자리,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닭이 첫 번째 울었을 때는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 사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던 68절에서 닭이 첫 번째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닭이 두 번에 걸쳐서 울었는데 첫 번째 닭 울 때는요, 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닭이 울지 않아서 못 들었던 게 아니고 내 신변의 생명의 위협이 너무 컸던 터라 다른 소리가 도무지 들려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문제에 아주 몰두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청양에 있을 때 한번 어느 분이요, 심각하게 저를 따지면서 시험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굉장히 서운하다 그러면서 시험이 아주 깊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물어봐서 또 대화를 한동안 입도 열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되어서 이제 대화를 해봤더니요, 교회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치는데 자기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교회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있어서 그거 생각을 하느라고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도 못 보고 부르는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못 들었어요. 정말 그분을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나갔답니다. 저를 불렀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저 잘 빕니다. 왜냐하면 괜히 아니라고 계속 우겼다가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비는 게 나아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싹싹 빌었더니요, 세상에 자기 앞에서 그렇게 비는 사람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 나왔어요. 아, 빌어서 생명이 회복될 것 같으면 까짓 거 못 빌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어서 빌어야 될 그런 사건이 있으면 말하세요. 그러면 말할 때는 조금 서운할런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 지나가 버리면 되지, 좀 이해해 주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빌어서 잘못했다가 사과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 같으면 그걸 왜 못합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할 것 같으면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셔서 서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닭이요, 두 번에 걸쳐서 울었는데 첫 번째 울 때는 베드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닭 울 때 그 울음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더라면 두 번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세 번 부인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인데 이 자기의 어떤 심각한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것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록하지 원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두 번째 닭을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번쩍 각성이 된 거지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시문을 다 받고 나갈 때 닭은 울어대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은 울어대고 이래 보니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신문을 마쳤는지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럽니다. 야,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닭은 울어대고 마음의 각성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눈과 마주쳐버리고 절망과 절규와 배신의 고통의 통증, 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자기의 울음이 터져버렸고 그 울음이 터져버림으로써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만든 그 닭의 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였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요즘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겠지만, 사람인 이상 그냥 무조건 하고 그런 어떤 충고를 고맙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마음과 이 바로 나타나는 마음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저렇게 보는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각성, 무릎을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한다고 무조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그 설교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일 뿐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고 내 모습, 내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귀에 울리고 있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좀 언짢아진다 할지라도 들을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지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말 속에 내 믿음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언장담을 하고 베드로의 어떤 이 모습 속에서 실패하고 완전 비참하게 무너진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절규하는 그런 베드로의 어떤 토해내는 통증, 영적인 통증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소리를 듣고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온전한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